십자가의 사랑이란, 그래서 십자가 하도 십자가를 많이 들어서 그 교회 그러면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 또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교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진리,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또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부활과 더불어서 복음의 도가 되는 거죠. 인간 구원을 이룩한 완성된 복음이요 사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라 나중이라 하신 완전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는 멸망하는 자요. 또한 아무 의미 없이 보면은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그냥 뭐 십자가이겠느니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를 때때로 고난으로 보여지고 죄로만 보여지고 죽음으로만 보여진다면 참 서글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보면은 그 십자가는 기쁨이요, 사랑이요, 평화요. 가슴이 뭉클하고 벅찬 눈물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능력과 승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면은 하나의 그냥 십자가로 보여지지만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그 안에 능력이 보일 것이고 승리가 보일 것이고 사랑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을 열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영접해 드리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벅찬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게 되지만 불신자의 반응은 다르게 보여집니다. 이 다르게 보여진 것에 대한 우리의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원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을 그들이 지키며 정말 그들은 든든한 믿음을 정말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표적만 구했어요. 즉 한번 해봐, 뭔가 날 좀 보여줘봐 하고 꺼려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봤던 유대인들, 왜 그렇게 바라봐야 됐을까? 그들을 기다리는 만왕의 왕이 휘황찬란하게 오실 것을 기대했겠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제일 악한 죄수들만 못 박히는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에 하나님이 대심이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최악의 모욕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죠.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도외시하고 오직 율법에만 치우쳐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소경된 자들아라고 책망하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헬라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떻게 바라보았나? 저주 아래 달린 천박스러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 철학을 가지고 논하는 사람들이었고 학문으로만 논하는 학문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그들에게는 천박해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지금도 십자가에 없는 그런 쩍쩍쩍하는 물론 학문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이 없고 주초가 없으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신앙에도 학문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학문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앙으로서 신앙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봐야 될 지도자들이 점검을 봐야 될 거라고 여깁니다. 또한 거기에 남은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어떻게 봤나? 십자가의 형벌이 가장 비참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고 가장 낮은 신분자들이 죄를 졌기에 받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예수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십자가를 보는 게 그냥 보면은 그냥 십자가 다 누구나 똑같이 보여지겠지요. 그렇게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음을 알게 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고 헬라인이 보면서 거절하며 싫어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옳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주의 십자가가 사랑과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율법이나 지적인 것, 신선한 것으로 그렇게 자기 눈에 달콤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쓰지 않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음, 미련하게 보이는 그 미련하게 보이는 처참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화려하게 오셔야 되는 그들과 생각이 빗나갔을 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죠. 때로 우리가 우리 생각에 빗나갔을 때 하나님을 여기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십자가를 보면서 수치스럽고 전 부끄럽게 생각하며 비참하고 추악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왜 주님은 그렇게 와야 됐을까?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처럼 꺼려하고 걸림돌대고 그리고 그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그 십자가의 추악하고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 곧 내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모습을 거기다가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거기서 우리가 죄악에서 또한 사망에서 죽음으로 발매하마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내 죄는 거기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헬라인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했는데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죄가 거기 못 박혀 있는데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거기서 수치스럽다고 말한다면 누가 내 죄를 책임지고 누가 내 죄를 깨끗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보니 그들에게는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은 일찍이 알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뽑으시고 어리석고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에는 어떤 애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구원의 전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어요. 지식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계급, 사회적인 그런 신분이나 부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무의미하며 구원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처럼 28절에 지혜 있다, 강하다, 나는 가졌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뿐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그들이 수천 년을 가지고 있던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의 고백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1장 17절 처음 서두에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것은,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만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십자가는 하나의 형상뿐이고 영성도 없고, 십자가에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쩍쩍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나 그들은 그걸 인식조차도 못합니다. 학문이 번들어온 그런 어떤 철학이 구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 준다 해도 안 받으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없고 정말 철학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결코 사랑이 없이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망이 거기에 깃들여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 속에 누가 왕노릇하면,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사람 속에 지배할 것은 사단이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나를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는 누가 죽었느냐? 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죽었어요. 내 죄가 죽은 겁니다. 내 과거의 죄가 죽었어요. 못 박았어요. 내 현재의 죄를 못 박았습니다. 내 미래의 죄를 못 박은 것입니다. 내 죄를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없으면 죄와 사망의 죽음이 꼬리표가 딱 붙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여기 뉴질랜드를 잠깐 들렸다가 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4일 동안 LA 집회를 하러 갔어요. 갔다가 이제 크라이처치에서 제가 이제 국제공항에 오클랜드로 왔다가 오클랜드 이제 미국으로 갔죠. 가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돌아와서 오클랜드에 국제공항이니까 논스도 보러 왔죠. 미국에서 왔어요. 와서 제가 크라이처치를 가려니까 이제 국내선으로 갈아타러 가서 국내선을 갔는데 제가 핸드백 하나만 달랑 들고 제 가방은 안 찾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내선에서 티켓팅을 하는데 그 티켓팅하는 여자가 가방 없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그래 바로 올 건데 왜 가방을 나한테 찾는 거야? 나 이거 가방 하나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크라이처치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가지고 아무리 내 가방을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근데 가방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관원한테 물었어요. 내 가방이 안 왔다고. 그랬더니
너 이름이 뭐 이러냐 그러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네가 오클랜드에서 네 가방을 안 가져와가지고 네 꼬리표에 크라이처치라고 써져갖고 주소가 적혀 있어서 다음 비행기로 오니까 1시간 여기서 기다리라고. 꼬리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꼬리표가 달렸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꼬리표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행기 안에서 가방 분실 사건, 가방 잃어버린 사건이 엄청나는데 그것은 뉴질랜드에서 미국 갔다가 또 미국에서 한국 갔다가 그 가방에다 꼬리표 붙여놓은 걸 안 떼어내가지고 또 다른 나라 갈 때 또 거기 붙인 데다 또 붙이고 하니까 이 가방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이 꼬리표 써진 대로 보내자 그래서 한국으로 갈게 미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이 분실되는 일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미 죽음이란 사망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걸 떼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달려있어요? 생명이 멀루간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죽지 않아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미 꼬리표가 내가 미국 가고 싶은데 한국이라고 꼬리표에다 달아놓으면 한국 가는 거지, 그게 미국으로 가방에 갈 리가 없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 제가 전한 말씀을 한번 지금 다시 확인해 볼까요? 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망이 왕노릇 했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이 없다면 교회를 100년을 10년을 다닌들 우리는 사망이라는 꼬리표밖에 달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한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형상인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요, 그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말하는, 아주 정말 죄인들이나 하는 거지, 그 추잡한 것이 어찌 하나님이냐고 말하는 그들이 배신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안에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명과 사명으로 나눠주냐? 바로 곧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다리죠. 다리가 되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가 우리의 다리가 되어서 그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에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랑, 그게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내 죄를 담당하신 그걸 봄으로써 정말 주는 사랑이시오. 요한일서에 고백했던 주는 사랑이시오 라고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의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자기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 죄가 달려있는 걸 그는 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늘 교회에 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임재되어서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 그처럼 사랑하셨나이까. 내가 무엇인데, 나같이 천하고 비천하고 약한 것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다시금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사랑뿐만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그분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관계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회복할 길이 없죠. 우리는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목적은,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뭐 기쁘고 즐겁고 물론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종과 행위 그렇게 이루어져 십자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인간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 종과 행위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 내 가족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그리 어찌 되던가요? 사랑은 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줄 만한 그런 힘이 여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 부담스러워요.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내가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하는 거,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정말 주님이 네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거. 어젯밤에도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강사는 그 아버지 그 멕시칸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술만 먹으면 너무 얼마나 악했는지 칼을 맨날 휘두르고 연탄불 피워놓고 자식들 다 죽이려고 방에다 가둬놓고 아니면 얼마나 어느 정도 심하냐면 뭐 유리병을 깨트려 가지고 그 깨진 병을 입으로 막 씹어서 그걸 씹은 걸 막 피 질질 흘린 상태로 다른 사람한테 뱉고 이렇게 그런 악한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자살을 했는데 자살해서 죽을 때 너무나 흉악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 간증했던 주인공도 죽어서 그냥 죽자마자 지옥으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오빠 둘 자살하고 아버지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그곳에 매를 맞고 거기서 그 구더기들이 왔다 갔다 뱀들이 몸을 감고 막 이렇게 고문당하고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메시지가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치는 것을 보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주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고 아주 그 천덕꾸러기로 또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일각에 달려 이미 숨을 거뒀는데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내가 알았다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도 나도 하나님과 묶인 게 풀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은 것처럼 그들도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얼마나 오차가 심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죠.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정말 여기 신기한 말씀 있죠? 만물, 땅과 하늘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땅도 저주를 받았고 하늘도 저주를 받았고 우리도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가정이 되든 민족이 되든 국가가 되든 개인이 되든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미련해 보이는, 세상에 미련해 보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풀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간 민족과 나라나 국가나 개인은 평화로워지지만 부유해졌잖아요. 부강하잖아요. 우리가 본 바와 같처럼 어쩔 수 없어요. 저주가 풀리고 땅이 하늘이 풀리고 땅이 풀리고 사람이 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또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주님은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어떻게 닥치다 보니까 맞고 찔리고 징계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어야만이 우리가 치유를 받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만이 우리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의 자범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원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치유받을 나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강도들이 그냥 알아서 못 박아서 죽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채찍에 찔려야 됐었고 그는 징계 받아야 되고 그는 정말 찔림을 받아야 됐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묶인 데서 자유해지고 우리가 올무된 데서 해방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채찍에 그분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상하고 사방 온몸이 다 상했기 때문에 우리 원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가 찔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 원죄가 회복돼서 오늘 내가 믿을 때 과거의 죄가 용서되고 현재의 죄가 용서되고 내 미래의 죄가 용서되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나 속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또한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롱을 받고 조롱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당연히 나음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맞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와 관계되는 매요, 징계요, 그리고 찔리며 상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는 묶이고 풀리고 원죄가 해결됐으니 당연히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치루어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로 불가능을 그래서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가능케. 그것을 우리는 전제하에 믿음의 전제하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지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십자가에 구속된 의인의 강구는 역사가 크다 그랬어요. 그 아하방 때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가뭄이면 비가 안 와서 3년 6달 동안 묶여 있습니다. 온 백성이 얼마나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역경 가운데인데 1년만 비가 안 와도 대단한 건데 3년 6달 동안 3년 6달이 아니라 30년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매여 있는 게 있다면 올무된 게 있다면 이것 때문에 괴롭게 살고 이것 때문에 평생에 그 짐 때문에 슬퍼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니 하고 지고 가시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주시고 회복할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보니까 3년 6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비를 내렸다. 하늘이 풀린 거예요. 우리만 풀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그런데 하늘이 비를 내려서 하늘이 풀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는 겁니다. 땅이 풀린 거죠. 그러니 사람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미국에 그 엄청난 그 농장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짐승도 그 땅에만 들어가면 죽고 크질 않고 자라질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대농작을 지었는데도 그 농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농사는 텃밭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땅이. 그래서 주인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땅의 토지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주인이 바뀌고 거기는 정말 항무지, 보기에는 옥토 같은 큰 허벌판인데 항무지가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가 길을 지나갑니다. 가다가 머물 곳이 없었는데 용케 집이 한 채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 그래 묵게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농장의 주인인데 거금을 들여서 이 땅을 샀고 과거에도 많은 농장의 그 주인들이 들어왔지만 다 실패하고 돌아갔는데 역시 내가 와서도 말도 강아지 한 마리도 여기선 잘 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왜 그런지 돼서 내가 돌아가서 꼭 기도를 한번 하고 유하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늘 당연히 뭐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그 땅은 짐승도 안 되고 농사가 그리 안 되고 그런 땅만 묵혀둬야 될까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다. 이렇게 말. 왜 그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물었더니 과거에 거기도 그 수백 년 전에 인디안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풀어라. 풀면 풀리리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자기도 처음으로 겪는 거여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설마 땅이 그럴까?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땅이 그러나? 하늘도 그렇게 저주를 받고 막히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한번 우리가 기도해보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땅을 풀어보자. 그래서 이 선교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땅은 풀릴지어다. 저주는 물러갈다. 하나님 과거의 그 저주 땅 회복시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면 뭐든지 못하실 게 뭐가 있느냐고 막 같이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땅이 회복이 되어서 거작을 농작했고 또한 그 짐승들도 잘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늘 기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도하니까 하늘이 풀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야고보서 5장 18절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겁니다. 비가 막혔던 땅에 비가 내리는입니다. 그래서 5대 강국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의 국가들은 다 잘 살잖아요. 십자가에 들어간 나라들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땅이 열매를 내는 겁니다. 땅이 열매를 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되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저처럼 정말 부족하고 겁 많고 늘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나이 30이 다 돼서 애 낳아놓고서도 눈 감고 세수 못하는 사람, 눈 뜨고 물을 얼른 얼굴에다 팍 뿌리고 눈 뜨고 팍 뿌리고 이렇게 무서워서 눈을 감으면 무서워서 뒤에서 누가 날 잡아당기고 제가 우리 연희동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안에 뭐 얼마나 뭐 크겠어요. 화장실이 방문 열면 화장실인데도 그게 무서워서 밤새도록 소변을 못 보고 참고 있다가 배 터져 죽을 정도에 됐을 때 나가서 이렇게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저는 늙었지만 한 가지는 사라지지 않아서 밤에 깜깜해지면 밖에를 잘 못 나가요. 지금도 무서워서 뭐 사람이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 더더나 이제 이 나라 들어오다 보니까 그 우리가 알지 못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막 등치 이렇게 커가지고 막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한데 정말 이러한 것들 이렇게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어디 하나 제대로 뭐 하는 것도 없고 심부름 보내면 대문 한번 못 두들겨 해서 몇 시간씩 쭈그리고 앉아 제가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고 또 버스 옛날에는 버스 차장들이 있었잖아요. 큰 돈 내놓으면 잔돈을 내줘야 되는데 얘가 잔돈 안 내주면 잔돈 달라고를 못 해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2정거장, 3정거장 넘어가서 도로 돌아오고 얼마나 제가 바보짓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피해서 집에다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정말 소극적이고 정말 연약하고 여리고 약한 저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변화시킨 약한 자를 강하게 천한 자를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십자가의 능력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능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그분의 능력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해야지, 내가 자꾸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영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가대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어요. 근데 찬양이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성가대만 자기는 앉혀달라고. 그래서 성가대에 앉았는데 자기는 속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찬양을 하고 싶은데 누가 말 못하는 벙어리를 성가대에 세워주겠어요. 근데 굳이 거기만 서줘야겠다고 막.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은 헬라인이 보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낮은 데로 임하신다고. 그 벙어리가 앉아서 찬양하는데도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천한 것도 우리 약한 것도 해결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정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을 때마다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십자가, 평생의 남편이 나의 십자가, 평생의 나의 아내가 십자가, 평생의 내 자식이 십자가, 평생의 가난이 나의 십자가, 평생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나의 십자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평생의 질병으로 아비 때부터 아들 때까지 계속적으로 오는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집사를 그냥 계속 지고 허리 부러지도록 허리 굽도록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했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따르면 어떡하게?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려놓으면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지어줄게. 내게 가지고 나와라. 내가 지어줄게. 주님께 덜어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볍고 기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 그 내용 있는 십자가, 사랑 있는 십자가, 세상을 정복하였고 죽음을 정복하신 그 승리의 십자가를 내가 담고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삼는, 그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기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까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기라고 답하신 거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믿음 없네요. 없어. 적은 믿음, 그 다음에 파손된 믿음, 큰 믿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적은 믿음 될래요? 파손된 믿음 될래요? 큰 믿음 될래요? 이기는 이것이 뭘로 이기려고요? 맨날 뭐 가지고 이기려고? 그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크게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좀 신앙 고백을 합시다. 마지막이니까. 다시 제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기도도 입으로 가서 묵상만 하면 안 되고 시인하는 거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하는 걸 원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세상을 이겼다고 그러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유대인은 헬라인은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걸 믿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그래서 사단 물리칠 때마다 막 그 옛날 TV에 보면 그 막 십자가를 들이대 물러갑니까? 십자가 들이댄다고 안 물러가요. 십자가 속에 있는 그 내용, 승리와 능력을 내가 공급받고 사랑을 믿어야만이 물러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계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